설교 제목이 변화의 기쁨인데요.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수요일. 엊그제 크리스마스인가 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는구나 그랬는데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벌써 사순절. 정말 무지하게 빠르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요. 저희는 정말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 부활의 계절을 시작하는 그것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절기의 기념일이 바로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모에 대한 기사가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을 보통 우리가 복음서라 그러고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를 포함해서 사복음서인데요. 근데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을 구분할까? 이 공관복음이라는요. 관점이 같은 복음서다 이러한 말이거든요. 관점이 같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화들이 공관복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같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에 있는 예화들은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사단에게. 그 이야기.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또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된 이야기.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30배, 60배, 100배. 많은 치유 사역이 또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이 공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나 오늘 말씀의 바탕이 되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 여인 이야기. 실제로 저렇게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 변모의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없고 공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최측근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분들이죠. 모세와 엘리야. 이것을 눈으로 본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자기들의 노숙하겠다는 거죠. 이제 초막이 안 들어가고요. 하여튼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분하지 못하고 오지랖다는 게 그 베드로의 특기인데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거 어서 들은 말씀인데? 그래 되겠죠. 어디서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신 후에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2번이나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2번의 사건이 모두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은 사건은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그제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래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시던 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천지창조를 함께 하시고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때가 이르러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던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흘러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소교회를 성동 땅에 세우고 20년이 흘러 때가 이름에 반드시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신분을 되찾았을 때 이것을 확증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며 많은 동생들의 형이며 오빠였던 인간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이 변화산에서 있었습니다.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3년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 제자들을요. 그리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고사성어의 마이동풍이라고 있죠. 사자성어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무리 알려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늘 일만 저지르는 제자들. 이런 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대표만. 좀 깨닫고 믿기를 바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 정도면, 이 정도 무죄하면 전혀 변화받지 못한 상태였을까요? 보세요. 이 사건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는 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뭐를 받으면 질책을 받죠. 어떤 질책이요? 무시무시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했어요. 무서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이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비장한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요.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미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아놔서 그래서 우쭐해했던 베드로가 더 큰 칭찬을 기대하면서 말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다 막아줄 거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졸지에 반석이 사단이 되어버린 거죠. 왜 예수님은 바로 전까지 반석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제자에게 사단이라는 심한 질책을 하셨을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생각하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베드로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닌 많은 무리 중에서 12명이 제자로 뽑혔고요. 거기서 다시 수제자, 좌장의 위치를 차지한 그런 인물이죠. 그럼 그에게 믿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찬받기도 했죠. 그러나 실수도 많이 한 거죠. 믿음의 분량이 작았던 탓에 질책을 받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이미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주님 부활하신 후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연거푸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합니다. 이 말씀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크게 회심하고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미 변화받았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나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만이 아니죠.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삶을 팽개쳐버리고 예수의 부름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변화받지 않고 가능한 일일까요? 마태는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세리라는 그런 좋은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 바닷바람과 싸우며 평생을 익혀온 고기잡이의 기술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겠다는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어지간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요, 자기에게 생긴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결심했던 사람들, 거듭났다고 회심했다고 예수 아니면 죽고 못 산다던 사람들이요, 세상 일에 치이다 보면 신학으로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받은 은혜가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받았다고 그 변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미 변화받았지만, 12제자도 이미 변화받았지만 끊임없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된 계기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였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진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변화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절대로 아직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이 갈수록 또 견고해지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 남도 지방에서 목사 한 사람이 곧 출소하는 걸 갖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 목사가 현역 목사의 시절에 많은 집을 밤에 들어가서 10여 명의 여성들에게 이제 몹쓸 짓을 한, 그러다가 잡혀갖고 형을 받았는데 이제 만기가 돼서 꼭 나온답니다.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해요. 그런 연쇄 성폭행범 같은 건 잡으면 바로 사형시켜야 되는데 그 또 만기 다 채우고 벌써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지금 굉장히 이제 60대랍니다. 이제 40대에 그 짓을 저지르고, 그 목사가 왜 그랬을까? 강단에서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네? 목회하면서 아주 인자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이면 변화되어서 지킬 박사 하이드시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낮에는 성령의 붙잡힘을 받지만 밤에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낮에는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밤에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우리는요, 늘 영적 전투에 대비해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단이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주일날 교회 이번 주는 쉬어? 피곤해. 가지마. 뭐 이런 거. 너 열심히 믿는데 한 주쯤 빠지면 어때? 그러고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주일이면 꼭 정말 내가 거절하기 곤란한 사람에게서 뭐 초대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그 영적 전투에 늘 대비하면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주 견고하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을 아주 매몰차게 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 안에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힘으로 사단의 마음을 찍어 누르고 소멸시키는 것이죠. 없는 건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쓴뿌리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사고를 속박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나아만, 나병 환자였죠.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나아만이 구약에 기록된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대표격이라면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호소했더니 예수님이 두 말 안 하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줘. 그럼 깨끗하게 될 거다. 그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이들이 치유받은 병이 육신의 병입니까? 영혼의 병까지입니까? 아니면 둘 다인가? 어쨌든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 병 고침을 받으면 당연히 영혼의 구원도 함께 받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이니 당연히 내 믿음도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이 불행하게도 예수님께 온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육신의 병 고침 그들은 9명은 육신의 병 고침만 받았을 뿐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안 넘어갔네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의 풍습은 나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보고서 너 병 나았다고 확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선포를 얘는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지만 어쨌든 그렇게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했을 때 다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됐는데 아직 제사장의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제사장의 선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온전해졌습니다. 그에게는 제사장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는 것보다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요.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드린 겁니다. 그 결과로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영과 육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들은 깨끗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자기 몸에 완치 판정받는 게 더 급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복음서의 기록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 후에 예수님께 와서 또 감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도 아마 구원해 주셨을 것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주님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일 뿐인 것이고 그들은 몸은 고쳤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몸에 익혀야 될 중요한 처세 중 하나가 감사의 표시인 이 사례를 잘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너무 부족하게 해서 섭섭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례 기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처세술이라고 하죠. 처세술. 일종의 삶의 기술인 거죠. 예컨대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정말 어렵고 성가신 일을 부탁했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근데 B는 그냥 거절해도 되는 일인데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줘서 어렵고 성가신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줬습니다. 당연히 A가 B에게 감사를 사례를 해야죠. 사례가 반드시 어떤 물질을 대가로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밥 한 끼나 차 한 잔을 살 수도 있고 작은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정중한 인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전화 한 통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A가 자신의 부탁을 받아서 어렵고 성가신 일을 처리해준 B에게 B가 그 평소에 잘하는 사람인데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감사 표시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B가 내 마음 잘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뭐 굳이 고맙다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내가 그런 마음인 거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다음에
어떤 신세를 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지난번에 일과 같이 흔쾌히 내 부탁을 들어줄까?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 감사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변화받은 사람 입에는요, 감사가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변화받은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한 여자였습니다. 날마다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마른 목을 적셔줄 그런 물보다는요,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여자였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남자를 바꾼 것인지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인 약자였던 여자의 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것은 알 수 없죠. 하지만 하여간 그럴수록 그녀의 목마름은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적인 결과적인 타락, 결과적인이죠. 그렇죠? 그냥 그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남자가 남편이 5이었어? 선입견이 있죠. 그렇게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에게조차 멸시를 받아서 낮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녀의 내면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자에 대한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을 길러 나온 여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남자가 우물로 다가온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시 선민의식에 절어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같이 여길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이제 여김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도 있죠. 화양리 뭐 이런 환양년 뭐 이런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그 외부인들이 와서 막 씨가 섞여져 버리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이 남자의 행동을 이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다면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이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까지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타락된 과거와 남의 낯을 피해야 되는 현재의 생활보다는요, 예배를 갈망하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심으로 인한 마음의 병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여인의 간절한 소망 위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때 영생의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녀는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선물이 영적 변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가져왔습니다.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변화되자마자 전도하러 나섰습니다. 비록 성적인 문란함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낯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었던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변화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중풍병자, 가난한 여인, 귀신 들린 딸, 시각장애인들, 나병 환자들, 돌아보면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예수님이 이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연약함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당신께 나온 자들을 가리지 않고 고쳐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 변화받게 하는 것. 변화받은 자의 가장 큰 목표는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도 변화시키는 것이요,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도 성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받은 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끊임없이 갱신된다고 하죠.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미소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주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서 변화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